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주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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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이 시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주를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분, 육신의 고통이 있는 분, 가족 관계가 깨어진 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분,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분, 부모의 병환으로 어려운 분, 학업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직장 문제로 고통하는 가장들, 이주 배경 가족들, 홀로 사시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식구들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이 모든 식구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에서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우리가 한 지체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서로 힘쓰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사기간 내내 감사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안전한 시공과 주민과의 화합, 튼튼하고 실용적인 건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교육관이 되게 하시고 잘 기능하는 교육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기쁘게 부르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동안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에서 또 찬양으로 이렇게 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렇게 에제르 헤세드 찬양 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빌립이지만은 원래 헬라어로 말하면 필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필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식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이 아니고 이게 그리스 헬라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이전부터 이 로마 이전에 큰 제국이 있었죠. 이게 바로 그리스 제국이었죠. 그때 당시 그리스 제국을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를 이렇게 건설했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바로 필립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알렉산더 왕 못지않게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으로 알렉산더도 존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여러 많은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이 필립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갖고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유대인인 이 빌립의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빌립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런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당시에 정복자였던 바로 그런 사람의 그 이름을 갖다가 거기에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그 강점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을 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거의 뭐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 저항했던 사람들도 여러 참 고문도 받고 때로는 그 때문에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자발적으로 나는 창씨 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일본 제국에 대한 뭔가 좀 동경하는 마음, 그리고 나도 빨리 무슨 황국심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출세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제 창씨 개명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집안은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의 집안은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모든 시대에 그냥 올라타서 출세를 꿈꾸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를 묘사하는 그 내용, 이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은 뭔가 좀 집안 분위기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헬라식 빌립인데 뭔가 좀 다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죠. 근데 그 친구를 여기 보니까 나다나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이름인 바들로메의 다른 이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저보고 뭐라고 했느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나를 아세요? 그렇게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고와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경건한 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당시에 이제 랍비라든지 그의 제자들이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던 그리고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 배우는 어떤 그런 귀한 장소로서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늘 충실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 일에 있어서 참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빌립은 뭐예요? 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친구를 이렇게 친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 역시 아주 경건한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성경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에게 소개한 것을 이렇게 보면 평소에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서로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를 또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빌립에 있어서 한 두 가지 그 어떤 면을 통해서 이제 이 빌립이 그 경건함 속에서 딱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뭔가 하나 훈련 받아야 될 그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빌립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5,000명 이상 다 모인 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배고픈 상태로 그냥 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뭔가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살짝 그 트레이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발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이제 뭔가 좀 훈련을 시켜야 될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로 꼽았느냐? 바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 제자를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렇게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동전 하나인데 요거는 보통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그런 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아마 200데나리온에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도무지 그거 가지고 조금씩 먹어도 그렇게 200데나리온은 좋게 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빌립 안에 있는 헬라적 그런 영향이죠. 빌립은
경건을 추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집안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공기,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고입니다. 당시 여러분 헬라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에 비교해도 정말 대단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철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술 뭐 할 것 없이, 근데 특별히 과학적 사고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면 뭐죠? 기초가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에 굉장히 능했는데 이 빌립 안에 있는 지금 수학적인 사고가 딱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예수님, 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이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마련하며, 또 돈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어디서 사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쓸데없는 질문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이 있죠. 이제 베드로처럼 막 무대뽀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막 계산도 없고 그냥 그런 타입이 있죠, 그죠? 근데 또 빌립처럼 이렇게 계산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딱 벌써 계산부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기보다는 자기 안에 있는 계산 본능이 이렇게 발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하려면요, 이 정도가 필요한데 그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형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산도 없이 그냥 막 짓겠다고, 막 망대를 짓겠다고 달려드는 어떤 그 사람, 나중에 계산도 안 해가지고 그냥 기초만 놓고 망대는 짓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1만의 군사를 가지고 나갔던 이 왕이 적군이 지금 2만이 달려오는데 그 2만을 상대해가지고 자기가 이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저는 그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을 분명히 지금 빌립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그 이외의 기적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요,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기는 하지만은 예수님 당신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빌립은 그냥 그걸로 멈추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빌립에게서 고치고 싶었던 것이죠. 너는 이제 계산으로 끝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 벌써 10년 이상 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다들 기도했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좀 반성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산에 굉장히 너무 계산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든지 주님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건축을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해나가는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꾸 빚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빚 없는 건축을 좀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또 그렇게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럽시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가 헌금 나온 것을 지금 딱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빚도 둬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걸 몇 년 갚아야 된다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기대가 있어야 그래야 이 모든 건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하나 더 올라가잖아요. 한 단계 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던 사람도 주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면서 교회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계산해 보면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건 분명히 주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섰는데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있지만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는 것도 그냥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지 뭐 내가 헌신하는 이것도 뭐 그냥 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뭐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외부로 또 오시는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어떤 계산적인 그런 발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이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발동해 봅시다. 자, 근데 이제 또 빌립 이렇게 한 계단 또 올랐지만 아직까지 그 안에 딱 남아 있는 게 있죠.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가실 때가 다 되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이제 떠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 이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다 예수님께 의존했으니까 살아왔는데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지금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이게 불안하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 가운데서 이제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기 보지만 빌립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요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 기적도 일으키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를 그러면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그 아버지에 또 의존해서 좀 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립아, 네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뭘 못 봤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너 그거 못 봤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잘 신뢰를 하지 않는 빌립의 모습, 그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만 딱 거기에만 자기의 사고가 이게 합리적이고 어떻고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능력에서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그런 빌립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은 여기서 다시 한번 딱 한 방 또 맞았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를 훈련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익히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 속에는 믿음이 없는 그와 같은 생각과 발언, 이런 모든 나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늘 우리가 믿음을 또 추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사도들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성격과 성품과 배경, 이 모든 것들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어떤 문제를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러기 싶어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정말 쓸개도 없고 정말 인내가 극에 달하는 바로 그분이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각자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 늘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을까? 성경에는 여러분 기록이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그런 모든 역사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지금 여러분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터키라고 하면 그 당시에 7교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 중에 이제 보면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거 하나 지금 지도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은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는 곳이라 보죠, 그죠? 물론 저게 이제 지도니까 좀 더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빌립은 뭐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는 어떤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와 그 다음에 골로새 거기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한번 또 이제 터키에 뭐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저런 데 한번 딱 가보면 희한한 장면입니다. 거기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석회석이 쫙 깔려가지고 그 위로 물이 막 흐르는 그런 물이 흐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비한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또 희한하다 싶은데, 저기 이제 사실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와 가지고 뜨뜻한 물이 흘렀다가 저기다가 이제 통과되기 시작하면 이제 좀 아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와 같은 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곳이 저희 파묵칼레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중에 이제 이 빌립은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히에라폴리스 언덕 위에서 십자가형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저 모습이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산 본능에 앞섰고 확인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빌립의 그리스적 사고를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훈련 방식은 계속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동원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하나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인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근데 이제 빌리 그레함 이분이 원래는요 따지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계산에 굉장히 능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가 믿어지기는 하는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마다 딱 자기 계산 본능에 보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딱 믿음으로 하는 거 보면 저거 다 너무 저돌적이고 너무 계산도 없고 저게 뭐고 하고 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딱 한 번 쳤죠.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이런 마음이 생겼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자꾸 자기 계산 본능 속에 가두어뒀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딱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빌립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늘 저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계적인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계산적인 어떤 그런 모든 사고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찬송 하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자들이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주 근에서 오직 믿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하면은 제일 꼭대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죠, 그죠? 이번에 우리가 사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저들이 비범하게 쓰였던, 어떻게 보면 그 비범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했다기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은 분으로 다 그렇게 변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능하신 그런 훈련자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해주시는 것,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한 우리 십자가의 그런 어떤 참 죽음까지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제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 나도 제자들처럼 참 그냥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또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는데 앞으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나를 훈련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런 사도들처럼 그런 자로 주여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저들을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주님이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남겨진 저들의 모든 주님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까지 전해지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여 분명히 이끄실 분임을 저희들이 믿고 주의 주님 앞에 우리가 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더욱더 참 귀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모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그런 상속자의 그 모습을 결국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저희들은 확실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아직 어리석어서 어린아이 같아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그런 모든 계획 앞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삶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상이 놀라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 각자를 훈련시키고 일으키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일생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참 주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주여 더욱더 영광스러움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여러 많은 고난과 어려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다 승화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또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교회 여러 모든 사안들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땅 끝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정사 예배가 있으니 시간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